오늘은 3편으로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요. 또 직장에는 일하러 가고 체육관에는 운동하러 갑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돈 벌러 가죠. 일하러 가죠. 또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갑니다. 식품점에 음식을 사러 가고 낚시터에는 고기를 잡으려고 갑니다. 골프장에는 골프 치러 가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와야 되겠는가? 교회. 여러분 왜 교회를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 오셨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된다라고 가장 주일 하루 잠자는데 흔들어 깨우고 말 안 들으면 소리도 지르고 겁도 주고 야단도 치고. 왜 부모들은 아이들을 흔들어 깨우고 막 일어나라, 막 교회 가야 된다, 뭐 안 가면 겁주고 막 그럽니까? 왜 그럴까?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 안 가려고 애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회사에 뭐 일 있다 그러고 안 가기도 하고 뭐 예배를 빠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어머니가 하도 보채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교회 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주는 사람들도. 또 어느 사람은 예배당에 자기 와이프를 데려다 주고 차에다가 탁 차 세워놓고 그저 한잠 자고 예배 시간은 언제 오나 맨날 시계 보다가 끝날 때쯤 됐다 축도 시간 됐거나 축도 없나 1시간이 마치니까 이렇게 2부 예배는 1시간 한 5분이면 마치고 또 3부 예배는 1시간 15분이면 정확하게 마치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알겠죠. 그러고 또 나오면은 시동 걸고 또 자기 와이프 태우고 간다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하실까봐 두려워서, 또 어느 사람들은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할까봐 겁나서,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교회에 가는 것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짐이. 영적으로 만족함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예배당 가는 거룩한 주일날이 최고로 복이 있는 날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기신다고요.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누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고에 되어집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교회가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의 자세를 말해주겠습니다. 3가지의 자세. 3가지의 자세 중에 그 하나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 사명,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셈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 제자란, 우리 교회 제자는 예배, 소그룹, 사역, 양육에 참여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자는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 정신, 영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혜택을 누리려면 인간은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에게 주어진 혜택은 없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지를 않죠. 계속해서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 모습 바라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집에 모여 함께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주께 찬양 드리세. 이 찬송을 우리가 하잖아요. 크신 주께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우리의 문제들은 작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고 늘 분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모두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웨스트 포인트를 꼭 한번 가보세요. 육군사관학교를요. 저는 일부러 가봤죠. 요즘은 이제 아주 테러가 많아서 정문에서 막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육군사관학교를 정문을 다 터놨다고. 도서관에 책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좀 다르죠. 그러면 육군사관에 꼼짝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잖아요. 국방부도 다 검사하지만 그들은 막 들어간다고. 요즘은 달라졌어요. 몇 년 전에는 강조했는데. 거기 하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건립되기 전 전투 상황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7호 도피 그 애기봉 가면 그게 해서도 근데 웃어졌더라고요. 지금 먼저 가는 게 있던가. 그러면 이제 이 전투했던 접전지에 세출을 하게 되면 불이 껌뻑껌뻑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영어로 우리가 정말 이 전쟁에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비구름을 갖다 얹어가지고 시꺼먼하게 나가지고 적군을 들이켜서 도망갔다. 이 마치 사무엘 상하에 열왕기 상하에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우박에 쏟아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그 국가를 미국을 독립시키기 전에 그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겠다는 것들을 메모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무슨 저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일들이 인간들로 하여금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인간들로 하여금 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전쟁의 주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막 사정단들 쫙 모이잖아요. 사정단들만. 그리고 회의를 하고 지시를 쫙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돌아갈 때 뿌듯함과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꼭 갖게 되는,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말이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적게 보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로 하여금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불쌍하죠. 그렇다면 맞는다면 진화론이 맞는다면 지금도 원숭이들이 중간 상태에서 인간들을 바뀌어가는 무슨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의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존재는 끝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 치열한 이 경쟁사회에서 양육강식을 말하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월한 생각입니까? 성경은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제가 장례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장례 설교 중에 인간에게는 4가지 집이 있다라고 설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약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에, 육신의 집이에요. 집은 누군가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육신의 장막의 안에 내 영혼이 기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집이에요. 육체의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시티홈.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교회예요. 그리고 4번째 영원한 천국 장막집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집이 네 채다. 이런 설교를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4가지의 집을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되어줍니다. 영원한 주의 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실을 알기에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 전에서도 못 들을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냥 들릴 때가 있어요. 학문도 그렇게 안 풀리고 하다가 내가 탁 열린다고.
이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에 출생해서 죽는 그 사이에 어디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엔조이를 하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삶과 모든 영광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 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고 계세요.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어루만지시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유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예배를 통한 첫 번째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42절로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에 와 있는 식구들이 혜택을 누리고 혜택받은 사람들이 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봉사할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생각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선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맡은 사역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만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다 증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교회를 드나들면서 교우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많구나. 말없이 봉사하는 식구들.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나 혼자 잠 못 자고 더 더운 데서 후덥진 데서 일하고 많은 이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우면서 섬기는 식구들. 교회의 존재 목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존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영광의 면류관 주인공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기쁨의 사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다 기적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불우한 이웃들을 다 돕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에 또 재능의 달란트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옆에 있는 식구들과 그룹과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요. 차량 봉사하는 식구들 계시고 성가대, 안내팀, 주보팀, 사역팀, 소그룹, 교사, 경로대학, 꽃꽂이, 또 홍보팀, 방송팀 여러 식구들이 여러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 학교자 가서 설교한 적도 없어요. 몇 년 동안. 삼각교회, 개척교회 때 설교했지. 다 하는 거예요. 여론 성경학교 교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뭐 올라오면 사인만 해주죠. 한 번도 돈을 깎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언제 보니까 너무 인원을 많이 했더라고. 애들 그렇게 안 모일 것 같은데. 한 번 지적했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정신 차려서 제대로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비가 오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제가 비 맞으면서 건물 관리하지 요즘 제가 안 하죠.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야. 비 맞기 싫어서가 아니야. 맡겨진 이들이 있으니까. 비 맞아가면서 그 일들을 다 해내고 그러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봉사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혜택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많은 이들이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봉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기도는 용기가 없었죠. 다윗은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이게 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여인 아닙니까?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다 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하다고. 이들은 다 약했어요.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속에 내 속에 약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약한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던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함이 가려진다고. 부끄러움이 덮어진다고. 배부라는 시브리어 단어입니다.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로서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혜택이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면 하나님의 혜택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받는 거 좋죠. 저도 받았죠. 저 오늘 양복을 선물 받아서 오늘 첫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티가 안 날는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너무 타이트하게 바지를 해가지고 지금도 꽉 껴가지고 불편해요. 다 받은 거죠. 받는 거 많이 받고 살죠. 기쁘죠. 그리고 또 주는 게 더 큰 거예요.
많이 받고 살지만 그 이상 많이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교회에서 또 우리 오이쿠스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주는 거예요. 주는 자리에 자꾸만 쓰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난 이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 난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예배자, 봉사자,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